여러 가지 뉴스를 통해 마음이 아프기도 하지만 또한 한편으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음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함께 주님을 예배하며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길을 걸어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주님은 온 세상의 구주십니다.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아멘.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그러나 생명의 길인 줄 믿습니다.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 아멘. 영광의 왕 되신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앞서가신 주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따라가며,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완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 우리 2절로 고백하겠습니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오늘도 주님만 의지하기 원합니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 우리 4절로 고백할까요?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크신 사랑을 깨닫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 우리 마지막으로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임재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며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182장을 들으시겠습니다. 들으신 후에는 위세훈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능력으로 우리를 살게 하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뜨거운 태양 아래 모든 것이 지쳐가는 계절이지만 변함없는 사랑으로 저희를 품어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시니 그 은혜에 더욱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세상의 모든 분주함과 무더위에 지친 저희의 몸과 마음을 온전히 내려놓고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시며 연약한 저희들을 붙드시고 사랑하사 하나님을 만나는 기대와 내 안에 소망을 담아가는 은혜로운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지난 한 주의 시간을 돌아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를 최우선으로 여기고 말씀과 기도에 두 기둥을 붙잡고 살아가기를 결단해보지만 내 생각대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마음을 긍휼히 여기시고 주의 말씀을 따르지 못했던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자비가 충만하신 하나님, 지금 이 순간 폭염으로 인하여 건강에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 홀로 계신 어르신들과 저소득 가정, 쪽방촌의 주민들과 같은 사회적 약자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산업 현장과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이들의 안전을 지켜주시며 배달과 운송 그리고 국민의 안전을 위해 쓰는 모든 이들에게 지치지 않을 셈을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번 수해로 수많은 인명과 농토, 가축 등 피해를 입은 국민들을 한 명 한 명 위로하여 주옵소며 이 사회가, 이 나라가 그들의 신체적, 경제적, 영적 필요를 돌아보며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으로 시원한 그늘과 같은 사랑을 실천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사랑의 주님, 참으로 어려운 시기를 살아내고 있습니다. 고물가와 경기 침체, 빈곤과 사회 불평등, 지구 온난화에 따라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자연재해, 전쟁 등 헤아릴 수 없는 많은 힘듦이 저희의 삶을 짓누르며 버겁기만 합니다. 하지만 저희들의 힘듦은 이러한 육신을 짓누르는 버거움과 눈에 보이는 두려움보다 목적을 상실한 시대에 살고 있는 다음 세대에 있습니다. 꿈을 잃고 방황하는 청년들, 이들의 상심과 아픔을 살펴주시옵소서. 지금 진행 중인 다음 세대를 위한 여름 사역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안에서 성장하고 성숙되며 말씀 위에 세워져 성령의 세대로 일어나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또한 청년교회, 농어촌 선교 사역, 해외 단기 사역, 그리고 다음 세대의 중치적 역할을 감당할 모리하올 건축 등 모든 것들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 안전하고 은혜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을 의지하며 기도하오니 나라를 이끄는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겸손을 주시어 정의와 사랑으로 다스리게 하시고 분열과 갈등 대신 하나됨과 협력의 정신이 퍼지게 하옵소서.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뜻이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게 하옵소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 시내가 푸른 나무 교회가 소를 품고 열방을 향하여 나아갈 때 땅끝에서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되라는 주님 명령에 순종하여 전도와 선교에 헌신하는 열정으로 말씀과 기도의 사명을 다하며 직분자들이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덧입혀 주옵시고 은혜로 채우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성령께서 예배를 주관하시고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성가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며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교회학교 여름사역과 해외 단기 선교들이 은혜 아래 안전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해외에서 단기 선교 중인 브라질 팀과 네팔 팀이 은혜롭게 그리고 안전하게 사역하고 복귀할 수 있도록 관심 갖고 기도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광고입니다. 청년교회 국내 단기 선교가 금주부터 2주간 진행됩니다. 총 90여 명의 청년들이 월요일부터 충청, 전라, 강원 지역에 있는 지역 교회와 다음 세대를 섬깁니다. 주님께 청춘의 한 페이지를 드리는 우리 청년들이 주님을 더 깊이 만나고 지역과 교회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역 간에 기쁨 충만하도록 주님이 모든 일기를 주장하시도록 오고 가는 길 안전하도록 2주간은 우리 모두가 작정하고 기도했으면 합니다. 돌아오는 3일 밤 예배는 전반기 교육훈련 수료 예배가 있습니다. 수료자님들과 성도님들 모두가 참석하여 함께 축하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마지막 광고입니다. 하절기 연합구역 예배가 8월 1일부터 금요일 오전 10시 30분에 본당에서 연합으로 드려집니다. 요즘 많이 덥죠? 저만 더운가 봐요. 교회는 정말 시원합니다. 그래서 10시 반에 모두 교회로 모이셔서 시원함 중에 뜨겁게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금요일 날 뵙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11절 말씀 신약성경 332페이지입니다. 교도가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 밤이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아멘. 여기는 아멘, 아멘. 주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 여기는 주의 영광의 교회, 시냇가 푸른나무 교회. 모든 찬양과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께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창립 50주년을 맞아 감사의 박수 한번 올립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감사 축복. 아멘, 아멘.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아멘. 성가대 오늘 또 축제의 폭죽을 또 틀어주었습니다. 예. 여러분, 오늘은 성가대 우리 시온의 찬양처럼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 지 56년이 되는 날이에요. 69년도 7월 23일인가요? 그때 한 청년이, 신학교 다니는 한 청년이 이곳에 복음의 깃발을 꽂았습니다. 그래서 네 교회를 옮겨 지으며 오늘 지금 40년 전에 이 건물이었으니까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죠? 지금도 우리는 이 교회를 짓지 아니하고 다음 세대만을 위한 건물을 지으면서 여기에 살기로 결심한 대로 걸어가고 있는데, 이 큰 교회를 구원의 방주로 하나님의 등대로, 어두운 세상의 등대로 세우시고 지금까지 주님께서 우리 원로 목사님을 통해 인도하여 주셨어요. 오늘 그 찬양이 정말 우리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그런 교회가 되라라고 하는 메시지가 있는 찬양이라서 그런 교회로 함께 저와 여러분이 성장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진을 좀 그동안 늘 다 보셨지만 2, 3년 안에 우리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은 아마 이 교회의 역사를 잘 모르시고 40주년, 40년사, 50주년, 50년사 그 시대를 다 지내고 오신 분들은 이 역사를 잘 모르실 수 있어서 오늘 한번 그 사진 두 컷만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청년이 그 흰 고무신을 신고 구멍가게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저 가게에서 시작이 됐어요. 저기서 시작이 되어서 우리 원로 목사님이세요. 정말 연세가 드셔도 지금도 이렇게 너무너무 멋진데 정말 저분이 배우가 안 되고 목사가 됐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목사님이 총각 때 저 가게에서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들 몇 분과 더불어서 교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다음 교회가 바로 방송실 천막이었죠. 천막. 관악산 기술의 천막교회를 세우시고 다시 복음이 이렇게 옮겨져서 4번의 교회를 짓고 오늘의 이 성전을 지었습니다. 참 하나님께서 한 분을 통해 천국을 이루어 가시고 한 분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그 56년의 역사를 생각하면 이제 거룩한 부담이 여러분과 저 있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나만을 위해 사는 삶이 아니라 아버지의 나라를 위해, 주님의 영광을 위해 어떻게 나의 주어진 한 생애를 주를 위해 드릴까, 이 고민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은 사명자가 아니라도 모두가 가져야 될 성도들의 거룩한 고민과 구별된 삶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때 태어나지 않았던 우리 두 아들 또 딸이 있는데, 그 중에 맏아들 이은재 집사님이 일부 예배에 성가를 지휘하고 있죠. 지휘하고 있는데 우리 권사님도 마찬가지지만 성가를 지휘하면 한 달에 한 번 조금 교통비라도 주고, 모두들 교회가 그래요. 또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저는 생각하는 바가 있어서 이 찬양 사역자들에게 월페이를 드리지 않죠. 그래도 제가 이곳에 온 지 여러분 이제 16년이 지나고 16년 4개월이 됐거든요. 4개월이 됐는데도 변함없이 그 아들이, 저 목사님의 아들, 큰아들이 성가를 지휘하며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섬김을 아버지를 이어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찬양처럼 이 교회가 정말 은혜가 숨쉬는 교회, 복음의 역사는 하나님의 교회로 성장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중심에는 때가 되어서
이 자리에 보내주신 왕관의 보석 같으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사명을 가지고 말없이 섬김의 길에서 하나님 앞에 수고 헌신을 다하는 수고는 여러분들이 계시기에 이 교회가 되고 공동체가 은혜의 공동체로 성장하는 것을 생각할 때에 정말 감사한 마음을 여러분께 정말 56주년을 맞아서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한 마음을 올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새로 오신 귀한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조지선 안수 집사님 인도하셨는데요. 정연철 성도님 어디 계시나요? 같이 한번 일어나시면 좋겠습니다. 네, 박수로 환영할까요? 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자리에 앉으시죠. 예, 감사합니다. 우리 이기두 집사님이 인도하셨는데 조재구 집사님 지난주에도 한 분을 인도하셨는데 오늘 또 한 분을 인도하셨어요. 네, 조재구 집사님 환영합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예, 선물 받으세요.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지난 주간 수혜를 만난 어려운 이웃 합천에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목사님들,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 내려가셔서 정말 그 무더운 여름에 엄청난 땀을 쏟고 오셨어요. 사진을 보니까 너무 더우니까 큰 고무통에 물을 받아놨는데 그냥 거기 풍덩 들어가두고만요. 너무 더우니까. 그래서 정말 좋은 이웃의 손이 되고 또 재정적으로도 손길로도 큰 사랑을 베풀고 돌아왔습니다. 혹시 우리 교우 여러분들 중에서도 꼭 이번 수혜를 만난 여러분 그 지역에 꼭 도움의 손길이 필요하면 더 늦기 전에 교회로 연락하시면 교회가 여러 곳을 그중에 선별해서 섬길 수 있으면 최대한 다해서 섬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때로는 손길로 때로는 재정적으로 섬기는 일들에 또 여러분 혹시 친인척이나 여러분 또 꼭 필요한 곳이 있다면 연락을 주시면 지금 여러 군데를 두고 전체를 다 섬길 수 없으니까 선별해서 우리 교회가 힘이 닿는 데까지 섬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또 여러분 3월 2일이죠. 3월 2일부터인가요? 우리 3월 첫 주일부터 7월 마지막 주일 오늘 27일까지 22주 동안 정말 어려운 저와 함께 제자 훈련을 했던 제14기 제자반이 오늘 졸업을 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3부 예배 다음 예배가 졸업 예배로 드려지게 될 텐데요. 그 중에 1부 예배는 청년이 제자 훈련을 받고 인생이 완전히 바뀐 한 청년의 간증을 2부 예배에는 정말 사기 유방암 판정을 받고 50번이나 항암을 하고 모든 인생이 거기서 다 멈춰서고 끝난 순간에도 성도들의 정말 기도와 하나님의 극적인 이끄심으로 오늘 그 몸으로 제자 훈련을 마치고 그것도 아주 좋은 성적으로 50번의 항암을 했는데 그리고 건강한 모습으로 마치고 오늘 간증하는 우리 이은주 집사님이 오늘 2부 예배는 간증을 하고 1부 예배는 청년이 간증을 했습니다. 우리 이은주 집사님의 눈물 어린 그 삶의 라이프 스토리를 한번 간증으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박수로 청하갈까요? 네, 감사합니다. 예. (22주의) 제자훈련을 무사히 마치고 이 자리에서 은혜를 나눌 수 있음에 하나님께 깊은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14기 제자훈련 졸업생 이은주입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에도 광야에 머물렀던 저는 세상적으로 보면 평탄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2020년 주님께서 제 태를 열어주셔서 늦둥이 로이를 출산하였고 동시에 유방암 4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잠든 아기를 보며 백엔잇이 흠뻑 젖도록 숨죽이며 울었습니다. 오 주님, 이 아이를 왜 주셨나요? 저는 어떡하나요? 그저 먹먹한 마음을 어찌할 바 몰랐고 수술 불가, 고식적 치료, 평생을 항암을 해야 한다는 의사의 말이 귓가를 맴돌며 찢겨진 마음을 추스리지 못하고 있을 때 주님은 눈을 들어 주위를 보게 하셨습니다. 담임 목사님을 비롯해 성도 여러분의 저를 위한 중보기도가 들렸고 보였습니다. 그렇게 막 치료를 시작한 다음에 덤프트럭 교통사고로 아빠의 두 다리가 으스러졌고
결국 왼쪽 다리를 잃으셨습니다. 병실에서 만난 아빠는 죽을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셔서 살았다며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빠는 1년을 채우지 못하고 소천하셨습니다. 이후 저는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졌습니다. 모든 것이 신기루 같고 내 손에 꼭 움켜쥐고 있던 건강, 가족, 인간관계 등은 결국 손안의 모래들로서 스르르 사라지고 빠져나감을 겪고 나서야 깨달았으니 참 어리석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예수님, 저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요? 황량한 사막에서 강한 모래바람 앞에 서 있는 저를 온목으로 막아주시는 주님이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주저하던 저에게 교구자님을 통해 25년 제자훈련에 참여케 하셨습니다. 건강해진 후에 무엇을 하겠다는 서원기도가 아니라 지금 주님의 계획에 온 힘을 다해 집중하고 주님의 제자가 되어 복음과 사랑의 증거를 실천할 수 있도록 저를 훈련시켜 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였습니다. 제가 제자훈련에서 받은 가장 큰 은혜는 단단해진 믿음,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된 점입니다. 믿음 안에서 사는 하나님 중심의 삶은 간결하고 명료했습니다.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무너진 마음, 감사의 마음,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을 적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주님, 나의 날것 그대로 받아주시고 나와 동행해 주시고 오늘을 살아갈 힘을 주세요. 그때 주님께서는 은주야, 너는 나의 사랑하는 딸이고 기쁨이고 자랑이야. 내가 세상을 창조한 그 하나님이고 너의 아버지란다. 50차 이상의 항암으로 두통과 어지럼증이 일상이던 저는 깊은 바닷속 심해와 같이 잔잔해지는 평안을 누립니다. 둘째, 저는 지체의식과 넘어선 자의 삶을 훈련하였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본디 저는 타인에 대해 무관심하고 나의 삶에만 집중하던 사람이었습니다. 22주 함께한 보석 같은 우리 조원들은 기쁨과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중보함으로써 진심이 닿았습니다. 지체들의 정직한 조언과 이미 작은 제자의 삶을 살고 있는 모습은 제게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나에게 집중된 좁은 시야에서 벗어나 그 너머를 보기 원하셨던 넘어선 자의 삶은 늘 굳이 내가 아니어도라는 마음에서 내가 먼저라는 용기를 주셨습니다. 매일 선택의 기로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시고 행동하실까는 삶의 기준이 되고 곧 실천하는 의식적인 노력으로 이어졌습니다. 물론 매일 넘어집니다. 그러나 좌절하지 않습니다. 저는 당당한 죄인이니까요. 죽음과 가깝다고 생각했던 저는 과거에 대한 후회나 불투명한 미래에 대한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 모든 것이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나의 주위에 평안을 주는 존재, 참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내고 싶은 소망을 주셨습니다. 제 몸속의 암은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의 약함이 다른 사람에게 은혜가 되고 힘이 되어줄 수 있겠다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여전히 기약 없는 항암을 하고 있지만 저는 쉬지 않고 치료하고 쉬지 않고 기도할 것이고 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와 감사뿐입니다. 여러분 중에 제자훈련의 권면을 받으신다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놀라운 경험을 체험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삶을 누려보시길 꼭 권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남은 자의 삶을 멋지게 사시는 거룩한 서원으로 제자의 걸음을 내딛는
우리 이은재 주사님과 사랑하는 남편, 우리 아이들 위해서 박수 한번 할까요? 네. 사람이 산다는 것은 무엇을 두고 산다는 것이며, 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무엇을 두고 죽는다는 것인가? 사람이 살아도 살지 아니함이 있고 죽어도 죽지 아니함이 있나니 살아도 죽은 자들이 있고 죽어도 산 자가 있느니라. 늘 어릴 때부터 젊음에 이어지는 나의 청춘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강력하게 주신 이준열사, 조국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산화시킨 이준열사의 묘비에 새겨진 이 글은 늘 제가 과연 목사인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일꾼인가를 다시 돌아보게 하고, 삶과 죽음 앞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일할 것인가, 성도를 섬기며 교회 종으로서의 사역을 잘 다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다짐과 용기를 주는 말이기도 했습니다. 보배로운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세워진 우리 64명의 우리 제자들, 제가 이 교회를 부임할 때에는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함께 예배하지 못했지만 저의 꿈은 하나님 언제까지인지 모르지만 700명의 제자를 세우고 이 교회를 떠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700명이었어요. 왜 1000명도 아니고 2000명도 아니고 700명인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과 복음을 가지고 복음 재생산,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구원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고 하는 골로새서 1장 28절과 29절 말씀을 이뤄가는 700명만 있다면 저는 이 시대와 서울을 변화시킬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난다고 믿었기 때문에 1000명도 아니고 훈련된 700명이었습니다. 이들은 복음 재생산에 능력이 있는 사람이고, 누구를 만나도 복음을 전하고 누구를 만나도 누구를 보내줘도 양육할 수 있는 재생산의 주역들이었죠. 그래서 그 일들을 함께 여러분과 함께 시작했습니다. 이제 700명이 되었다고 생각할 때에 여러분, 두 번의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보내심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10년 전에 목동 푸른나무 교회 지교회를 분리하면서 많은 제자들이 가서 2년, 3년, 길게는 5년 정도의 사역을 하고 그것에 큰 교회를 세우고 왔습니다. 그들이 떠난 자리는 참으로 여러분 제자교회, 목동 제자교회 정삼진 목사님 교회에 그 제자들이 정말 때를 지어 몰려왔고 170명이 넘는 지체들이 함께 모여 건강한 교회를 이루는 그 역사를 우리가 봤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는 지금 장년과 청년 60명만 남아 있습니다. 코로나를 지내며 특별히 5년째 접어드는 우리 김행민 목사님의 암 투병으로 인해서 담임 목사님이 담임 목사의 사역을 하지 못하는 가운데도 많은 분들이 교회를 떠났지만, 그러나 너무나도 귀한 60명의 성도들이 목사님이 암 투병에 5년의 세월을 보내는데도 계시면서 그 교회를 지켜가고 있는 모습을 바라볼 때에 건강한 제자들이 세운 교회, 그 터 위에 세워진 교회가 반석에 어떻게 요동하지 않는가를 우리는 다시 보게 된 것입니다. 우리 여기 계시는 우리 정년진 목사님께서 2달에 가까운 6주에 가까운 넘는 시간들을 목사님을 대신해서 강단에서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우리 김행민 목사님은 이제 50대 이제 초반에 들어선 나이에 지금 죽음의 사경을 헤매고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기적이 필요합니다. 정말 4년이 넘도록 5년이 되도록 목사님을 기다리며 기도한 푸른나무 교회, 목동 푸른나무 교회 그 60명의 그 제자들의 눈물을 기억하시고 살려달라는 기도를 새벽 우리는 모두가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도 꼭 목동 푸른나무 교회 김혜미 목사님의 하나님의 치유의 터치하심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보배로운 여러분, 그리고 또
700명이 되기 전에 이번에는 많은 숫자가 100명이 넘는 제자들이, 훈련받은 제자들이 복음 재생산의 능력을 안고 재작년 1월 4일 날, 여러분 1월 8일 날 서울대 앞으로 에셀 푸른나무 교회로 분리해서 나갔습니다. 그 건강한 지체들이 함께 지금 300여 명이 모여 예배를 드리는 큰 교회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큰 일을 하신 거예요. 제자 훈련이 왜 필요한가? 군중처럼 모래처럼 모였다가 여러분 군중처럼 흩어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복음 재생산의 능력을 가진 사람만 제자의 삶을 살아낼 수 있고 자신의 삶과 교회를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16년의 역사를 통해서 두 경우를 통해 우리는 확실히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600여 명이 이 교회에 남아 있습니다. 제자 훈련 받은 사람. 그래서 이번에 정말 작년에 700명이 되는 720명이 되는 제자가 있었지만 이제 그들이 목동 푸른나무 에셀나무 교회로 100명이 넘는 분들이 빠져나가고 그들이 큰 사역을 이루고 다시 600명이 남았는데 이번에 64명이 제자 훈련을 받았습니다. 제가 있는 동안 700명의 제자가 세워질 것은 확실합니다만, 그래서 이 교회가 교회고, 그래서 이 교회가 건강하고, 어떤 교회를 흔드는 어둠의 권세 속에도 요동하지 않는 교회, 여러분 목적을 향하여 주저없이 달려가는 교회, 거꾸로 가는 교회, 돈 안 되는 일을 하는 교회, 그리고 평신도 사역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교회, 그 교회가 지금 이렇게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제자가 되어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아름답게 헌신하는 멋진 여러분의 생애, 후회하면 여러분의 삶의 여정이 이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이어서 저는 오늘 말씀을 한 15분, 20분 정도 계속을 할 생각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말씀을 지난주에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이 창조한 아름다운 세상이 죄가 개입할 때 어떻게 망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그리고 사람에게 주셨던 신적 하나님의 경륜이 교란하는가 하는 사실에 대해서 지난 주간 길게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죄는 모든 것들을 망가뜨립니다. 모든 것들을 바꿔버립니다. 모든 것들을 엎어버리고 모든 것들을 멈춰 세우는 능력이 죄 가운데 있습니다. 이 죄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창조된 그 놀라운 세상을, 모든 우주와 이 땅과 풀잎 하나, 꽃 하나, 짐승 하나,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우리조차도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가 들어오는 순간에 이 좋은 것들이 다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 재앙의 도구로 바뀌어져서 오늘 우리 속에, 우리 가운데 있는 사실을 지난주에 우리는 살펴봤습니다. 제일 먼저 많은 예가 있지만 제일 먼저는 물의 얘기를, 비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주를, 이 땅을 다 만드시고 우주를 창조하셨지만 비가 내리지 않으면 우리 인간은 물을 먹지 못해서 식물과 동물과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을 받은 존재는 살아갈 수 없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하신 일들은 하나님 이 땅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줬습니다. 비를 원하지 않아도 때를 따라 비를 나눠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비, 이 아름다운 선물, 물에 죄가 개입하는 순간에 이 비는 큰 물이 되고 홍수가 되어서 노아의 심판으로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모든 지금에 이르기까지 걷잡을 수 없는 인간의, 여러분 모든 기상과학으로도 인간의 어떤 예측으로도 할 수 없는 무서운 심판의 홍수의 문제를 온 지구가 우리가 지난주까지 겪었던 것입니다. 죄는 모든 것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런데 죄는 거기에 끝나지 않습니다. 죄가 불에 개입하는 순간, 불은 이 땅에 맞는 수많은 피조물 중에 오직 우리에게만 관리 능력을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어느 짐승도 찰스 다윈이 얘기하는 수만 년의 진화 속에도 불의 관리 능력을 가진 존재는 인간 외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그 소중한 불, 그것 때문에 우리 몸을 따뜻하게 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는 음식을 먹고, 이런 소중한 불이지만 이 불을 인간은 잠자는 불을 만드는 능력으로 인간의 죄는 다른 방향으로 흘렀습니다. 잠자는 불은
화약과 성량과 폭탄입니다. 이 잠자는 불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스스로 죽이는 데 사용하는가는 우리는 지금 전쟁을 통해서도 우리는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불에 죄가 개입하는 순간 하나님의 축복된 불이 하나님의 심판의 불로 바뀌어지고, 첫 번째 인류의 심판은 노아의 물의 심판이었다면 마지막 심판은 원자탄이든지 하늘의 불이든지 뭔지 모르지만 불의 심판으로 이 땅에 종말은 온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아무도 의의를 달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 번째는 오늘 성경이 지난주까지 말씀을 했던 잠의 문제입니다. 진짜 잠은 우리 인간에게 또 하나의 안식이었고 또 하나의 하나님의 달콤한 선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보신 것처럼 하나님은 사랑하는 모든 사람에게 그 잠을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그 잠은 단순한 우리에게 주신 잠만 아니라 먼저 우리에게 큰 슬픔을 안기고 우리를 떠났던 천국에 간 우리의 가족, 우리의 이웃, 우리의 친구, 우리의 친척, 여러분 그들의 존재를 하나님 안에 잠자는 자들이라고 하나님은 천국에 간 그들의 영혼의 존재를 설명할 때 내 안에 잠자는 자들이라고 말할 정도로 잠은 축복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잠에 사탄이 개입하는 순간, 죄가 개입하는 순간에 모든 것들은 헛들었습니다. 밤과 낮이 바뀌었습니다. 깨어있어야 될 잠에 골아떨어지는 학생들, 여러분 일해야 될 낮에는 잠자는 사람들, 나태함, 그리고 스스로도 통잠을 잃어버린 육신의 게으름의 잠과, 그리고 여러분 영적인 수면, 이 일들이 하나님의 모든 창조 질서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멈춰서고 무지와 무감각과 비활동의 잠의 세계로 빠뜨린 사실을 우리는 오늘 성경을 통해 보게 된 것입니다. 잠은 지난 주간 말씀을 드릴 때 세 가지 중에 한 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잠은 우리를 무지하게 합니다. 1절에서 6절까지 주님 재림하는 이 시대의 징조가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고, 기상이변, 난리와 난리의 소문, 그리고 적그리스도의 출현, 사랑의 식어짐, 사람이 무서운 시대, 이 예언된 날들을 보면서도 우리는 영적 잠에 빠져있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 수면에 빠져있기 때문에 눈으로 보고도 무지한 거예요. 설마 그것이 내게 있으려고. 모든 사람이 가는 길인데 여러분, 이렇게 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없고 보아도 깨닫지 못하고 들어도 알지 못하는 예수님이 예언한 그 시대의 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잠에 빠지면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이죠. 무지한 거예요. 두 번째는 여러분, 잠은 무감각하게 우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잠자면 업어가도 모른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잠들면 어떤 일이 일어나도 몰라요.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예수님 재림하는 그 시대에 경종이 울려 퍼져도 그 성경의 역사가 그대로 현실 가운데 나타나도 여러분 우리는 무감각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깨닫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보배는 여러분 감각을 잃어버립니다. 죄에 대하여 모든 사람이 이 정도는 다 죄 지으니까, 또 회개하면 되니까 죄에 대해서 감각을 잃어버립니다. 또 내가 시험 들어서 여러분 며칠씩 빠져 있어도, 시험 들어 있어도 감각이 없는 자처럼 그렇게 살아갑니다. 시험이 얼마나 무서운데, 수로보니가 여인의 그 네 가지 시험을 이기는 모습을 보면서도 작은 시험에 넘어져서 며칠씩 엎드려 있고 몇 달씩, 때로는 오늘 일부 예배 때는 아들이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몇 년을 하나님 앞에 떠나 있다가 겨우 나온 분도 오늘 등록을 했습니다. 잠은 무감각한 상태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유혹 가운데도 무감각하고 시험에도 무감각하고 죄의 유혹에도 감각이 없어져요. 마치 발바닥처럼 굳어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사사기에 보면 4장에 여러분 잠이 재앙이 나와 있습니다. 4장에 보면 가나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가나안 원주민, 그 원주민 가나안 왕, 그 왕이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국방부 장관, 군대 장관이 있어요. 그 장관의 이름은 시스라예요. 이 시스라 장관은 전쟁에 패한 적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스라가 온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 범죄에서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에게 진노의 막대기가 돼서 그렇게 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사를 통해 다시 그 땅을 회복합니다. 회개했으니까. 회개를 회복할 때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시스라를 가나안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 군대를 진멸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시스라가 도망을 가요. 도망을 한 번도 패전을 겪지 못하는 도망을 가서 야엘이라는 여인의 집에 들어가서 안면이 있으니까 나 살려달라고 숨겨달라고 하고, 전쟁에 피하는 기진맥진한 가운데 도망가는 그 먼 거리를 도망와서 야엘이 베풀어준 침대에 눕습니다. 야엘은 우유 한 컵을 들고 들어가서 여러분 그 시스라의 마음을 위로해 줍니다. 그런데 우유 한 컵을 받아 먹자마자 여러분 바로 시스라는 잠에 골아 떨어지게 됩니다. 그때 우유를 갖다 줬던 그 여인 야엘은 한 손에 말뚝을 들고 한 손에 방망이를 들고 들어갑니다. 시스라가 깨어 있었다면 한 손에 자기를 죽이려고 말뚝과 방망이를 들고 온 이 여인이 10명이 오고 100명이 오지 할지라도 아무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는 잠에 빠져 떨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잠에 고물 떨어져 있을 때 자기에게 우유를 준 그 여인이 말뚝과 방망이를 양손에 들고 들어와서 자기 그 말뚝을 자기의 이 관자놀이에 박았어. 침대에 자기 머리가 박힐 때 죽을 때까지 그는 그 여인이 들어온 것조차도 몰랐어요. 무감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영적 상태가 혹시 그렇지 않을까요? 믿는다고 하지만, 은혜를 사모하지만 정말 깨어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우리는 무지하고 무감각한 사람이 되어서 사탄이 마음껏 내 가슴 속에 신장로를 만들고 운동장을 만들고 마음껏 사탄이 나를 들었다 놨다 그러고 엎어졌다 일어섰다 하고 얼마나 재밌을까요? 조금만 하면 시험 드니까. 여러분, 지난주에도 시험 든 사람이 있길래 관둬라, 전하지 마라 그랬어요. 내버려 둬라. 하나님이 일으키게 내버려 둬라 그랬어요. 보배는 여러분, 시험대로 넘어져 있어도 시험 든 것조차 자기를 변명하고 구실을 달고 하나님 앞에 회개조차 하지 않는 얼마나 많은 어설픈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주위에 있는지 몰라요. 보배는 여러분, 감각이 없으니까 그래요. 완전히 영이 죽어 있고요, 내 영혼이 발바닥처럼 두꺼워져서 이제 감각조차 없는데도 살아있으나 죽은 자와 방불한, 성경대로 표현하면 살아있지만 죽은 자와 방불한 무딘 감각을 가지고 있는데도 살아있다고 착각하고 살도록 사탄은 끝없이 내게 군부를 떼고 있는 것입니다. 무감각이에요. 여러분, 8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낮에 속했다고요. 우리는 밤에 속해서 잠을 잘 사람이 아니라 낮에 속한 사람이 되었으니 우리는 이제는 믿음과 사랑에 호신경을 붙여야 돼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구원과 소망의 투구를 쓰고 이 영적인 여러분 전시 상황에서 깨어있는 사람이 되어라 라고 여러분 8절에도 말하고 6절에도 말씀하고 있어요. 6절에도 여러분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깨어 여러분 정신을 차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지 않으면 여러분 내가 사탄에게 완전히 먹혀 있는데도 집혀 있는데도 감각이 없으니까 집혀인 줄 모르고 끝내는 내가 시스라처럼 파멸의 자리에 왔을 때 눈을 떴지만 그때는 늦은 것이에요.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군상이 이렇게 이 세상을 떠났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보배는 여러분, 지난 주간 저는 한 분을 천국에 보냈습니다. 참 가슴 아픈 일이었어요. 69된 우리 윤성중 집사님이 천국에 갔었어요. 그래서 그저께 수속 작은 나라 부활의 소망을 안고 잠들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를 등록할 때 목사님, 제가 속이 불편합니다. 그래서 내일 종합검진을 하러 갑니다.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새가족 사진을 찍으면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가서 보니까 여러분 암이 온 전신에 다 퍼져 있는 거예요. 손을 쓸 수가 없었어요. 어떤 조치도 우리 이현주 집사님처럼 어떤 조치도 할 수 없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끝내는 너무나도 짧은 그 암이 발명된 이후에 몇 개월 만에 이제 천국에 가시게 됐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59, 너무나도 청춘의 삶을 살아가는데 그분이 우리 사랑하는 남집사님과 더불어 두 내외가 예배할 때 죽음 앞에 두려워하지도 떨지도 않는 그 평안함과 그 믿음의 모습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저렇게 하나님 앞에 오랫동안 안 믿다가 이 교회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손을 붙잡고 와서 이 교회에 다시 믿음을 회복한 지가 불과 몇 달 되지 않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이 왜 나를 죽이시는 거예요? 왜 나를 버리시는 거예요? Why 왜 나야만 되는 거예요? 라고 고함스러울 수 있지만 여러분 그 아는데도
얼마나 소망 속에 믿음으로 평안한지 마지막까지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여러분 병원에 갔었어요. 그가 돌아가시기 바로 전에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제가 전화를 그 전에 한번 하고 만나서 마지막 안수기도를 했는데 아침에 담임 목사가 성경을 왼손에 들고 오른손을 가지고 자기에게 달려와 자기를 꼭 안아주는 꿈을 꿨어요. 밤새도록 이 꿈을 꾼 거예요. 그 꿈에서 깨어났어요. 아, 오늘 하나님이 나를 천국에 부르시는가 보다. 그래서 찬송하기 시작했어요. 목사님이 나를 와서 나를 이렇게 꼭 안아주는 목사님 품에서 안아 있다가 눈을 뜬 거니까. 그래서 천국에 이제 주님 안에서 눈을 뜬 날이 오늘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했더니 힘이 없지만 너무나도 확신 있는 주님의 손을 붙잡고 소망이 가득한 은혜를 여러분 저는 가슴으로 전해 듣는 거예요. 우리 교구 목사님이 거기 가 계셨고,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 기도 그 자리를 뜨고 그 다음날 우리 주님 품에 순명의 길로 안겼어요. 그 다음날 안겼어요. 지난 주일날 2부 3부 예배를 누워서 아내 남집사님이 주는 내 인생의 마지막 주일 예배가 될 거야. 목사님이 오셨어. 주님이 내 영혼을 받아주신대. 그래서 2부 예배를 영상으로, 3부 예배를 또 한 번만 더 예배를 드리자. 3부 예배를 또 영상으로 드리고 바로 예배가 끝나고 천국에 갔었어요. 보배론 여러분, 사람이 산다는 것은 무엇을 두고 산다는 것이며 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무엇을 두고 죽는다는 것인가? 살아도 살지 않음이 있고 죽어도 죽지 않음이 있나니 살아도 죽은 놈이 있고 죽어도 산 자가 있느니라. 여러분 이것은 매우 소중한 메시지입니다. 산 자로 살고 계십니까? 죽은 자로 살고 있습니까? 오늘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다른 이들과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니라. 무감각에서 벗어나야 하고 이제는 내가 주의 은혜 속에서 있지 않으면 나는 살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죽은 자처럼 그저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이 사는 것이 아닌 삶을 사는 영혼들을 참 많이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보배로운 여러분 또 하나는 이 잠은 우리를 비활동적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첫째 잠은 무지하게 만들어요. 잠자는 순간은 아무것도 몰라요. 두 번째는 잠은 뭔 일이 일어나도 여러분 감각이 없어요. 무슨 시험이 오고 죄가 와도 감각이 없는 거예요. 유혹이 와도. 그러니까 방할 도리가 없는 거죠. 세 번째 잠은 마귀가 사탄이 죄가 잠에 개입을 했을 때 그렇게 우리에게 준 선물이 잠이 아니라 이 영적 연명과 육체의 게으름의 잠은 마지막 세 번째는 바로 비활동적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잠자는 순간은 모든 것을 멈춰 세우죠. 그죠? 여러분 농부가 잠자면서 씨앗을 뿌리지 못합니다. 여러분 항해하는 선원이 잠자면서 돛을 올리거나 잠자면서 탓을 내리지 못합니다. 잠자는 순간에는 농부도 선원도 누구도 모든 것이 그 자리에 멈춰서는 거예요. 비활동적으로 멈춰서는 것입니다. 잠이 사탄에게 죄에게 개입됐을 때, 개입이 사탄이 잠에게 들어왔을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완전히 비활동적이라는 게 아니에요. 잠자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니까. 그런데 비활동적인 게 아니라 어떤 부분에서는 매우 활동적이고 어떤 부분에서는 아주 비활동적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적 게으름과 영적 수면에 빠진 사람이에요. 어떤 면에서는 매우 활동적입니다. 그런데 어떤 면에서는 어떤 올바른 면, 어떤 은혜의 면에서는 매우 비활동적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내 자신과 세상적인 일에는 너무너무 활동적입니다. 성경대로 표현하면 시편 127편의 말씀처럼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고 수고의 떡을 먹는 일, 일찍 일어나고 늦게 먹고 열심히 살아갑니다. 성실히 살아갑니다. 내 자신과 세상을 위해서는
여러분, 이 성경 말씀처럼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는 일에는 열심이지만 하나님을 위해서는 비활동적이란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영적 잠을 잔 사람은 내 자신과 내 삶을 위해서는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고, 이 말씀이 잠언에는 어떻게 나오죠? 너희가 일찍 누우며 일찍 일어나며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는 것이 헛사로다,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나와 세상을 위해서는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지만 하나님을 위해서는 여러분 뭔가 활동할 마음이 없고 활동할 여러분 시간이 없습니다. 세상이 주는 재미, 애국, 광야, 가나안, 애굽에는 하나님이 없는 이 세상의 재미는 목적은 쾌락입니다. 여기는 소유의 목적으로 살아갑니다. 광야는 여기는 하나님과의 동행의 목적, 임마누엘 목적으로, 그리고 재미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활동적인 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내가 즐기는 일, 내 몸을 위하는 일, 여기는 육에 속한 사람, 육신에 속한, 영에 속한 사람이니까 여러분, 내가 내 육신을 위하는 일, 내 쾌락을 위하고 내 재미를 위하고 나를 위한 일에는 몇 시간, 며칠도 주저하지 않습니다. 소비할 수 있어요. 그걸 위해서는.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는 한두 시간을 활동하는 것도 부담스러워합니다. 주저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한 방향에서는 활동적이지만 한 방향에서는 매우 비활동적이라는 말이 영적 영면에 들어간, 수면에 들어간 사람의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목회자나 평신도 사역자들이 자신을 잘 보살펴주고 위로해주고 세워주는 일에는 평생을 양육을 받으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런 목회자를 만나기를 원하고, 그런 장로님, 교구장님, 목양사역자를 만나기를 원하고, 그 가운데 자기를 잘 양육받기를 원하며 양육을 받으면서 일생을 살아왔지만, 내 자신은 주일학교와 다른 어떤 사람을 섬기는 일, 그 섬기는 일에는 내 자신은 바로 거기에서는 바로 게을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한 방향에서는 매우 활동적이고 한 방향에서 비활동적이라는 말이 이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영적 잠을 자는 순간에, 게으름의 잠에 빠지는 순간에, 첫째는 무지해져요. 두 번째는 아무리 먼 일이 일어나도, 마지막 시대에 오늘 1절에서 6절까지 징조가 일어나고 먼 일이 일어나도 내게는 안 일어나면 돼, 무감각하는 거예요. 죄의 문제도 마찬가지, 마지막 종말의 문제도 마찬가지. 마지막 세 번째는, 중요한 것은 오늘 바로 이 말씀을 다시 말씀을 드리면 비활동적입니다. 잠자면 가만히 있으니까. 잠자는 사람이 씨를 뿌리나요? 잠자는 사람이 일을 하나요? 아니죠. 쉬는 거니까. 어떤 면에서 나와 세상적인 것, 재미를 느끼는 일에는 며칠씩, 몇 시간씩 내가 소비할 수 있어요. 헌신할 수 있어요.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는 철저하게 여러분 비활동적입니다. 한 시간도 주저하고 할 마음이 아예 없습니다. 누군가 하니까 하면 되지 뭐. 죽을 때까지. 여러분의 이제 믿음의 나이테를 살펴보세요. 나무는 죽어야만 나이테를 알아요. 죽어야만 나이테를 합니다. 죽어야만 나이테를 보여주는, 나이를 보여주는 것이 나무예요. 숲속 작은 나라 넥서2가 지금 수련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 물가에 2개의 큰 느티나무가 심어져 있어요. 그 나무는 원래 72년 된 느티나무예요. 그는 그 나무가 죽지 않아도 나이를 알아요. 왜냐하면 백운호수교회 이장로님의 아버지가 한가 기념으로 요만한 손가락만한 느티나무 하나를 여러분 몇십 원 주고 사와서 심고, 그 다음에 자기 아내가 한갑일 때에 또 옆에 울타리에 심어놨어요. 근데 여러분, 그 할아버지, 자기 아버지 장로님이 향수를 하시고 믿음 안에 돌아갔었어요. 그 아들 이장로님이 커서 그 아버지 엄마가 심어준, 교회 울타리에 심어준 수국과 그 느티나무를 보고 자랐어요. 이제 그 장로님도 이제 팔순을 바라봐요. 나이가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백운노숙교회가 백운밸리가 됐잖아요. 대도시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공회사에서
여러분 이 교회를 구입해서 지금 교회 자리에 좋은 자리, 제일 좋은 자리에 교회 틀을 400평을 주고, 지금 교회를 400평을 주고 교회를 아름답게, 교회가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선교사들이 그 가서 2년 동안 선교를 하고 왔죠. 교회가 크지만 사람이 없으니까 교사의 지원을 갔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나무 2그루를 이거를 그 교회로 옮겨라고 했는데 옮기려 보니까 업자들이 와서 옮길 가치가 없대. 나무가 못생겼대. 그리고 이 정도 옮기려면 나무 하나에 900만 원 든대. 1,800만 원 든가 이거 옮길 가치가 없다. 하나 차라리 사서 심는 게 낫다고 그래. 그래서 그 나무를 벤대. 여러분 그 말을 들으니까 나는 가만히 있을 수 없어. 달려갔죠. 달려가 나무를 보고 이 나무를 옮겨라. 6월 1일 날 옮겼어요. 그리고 나는 옮겨서 장로님 보고 기도해라. 옮겨놓고 저는 외국을 갔어요. 그리고 죽으면 장로님들 책임이라고. 나중에 장로님들 돈 다 물어넣으라고. 여러분 그러고 갔어요. 웃는 말로. 근데 여러분 그 2 나무가 너무너무 여러분 겨울까지 잘 살았어요. 그 나무 중에 하나를 지금 절집자리, 교회가 지고 절집자리에 하나를 옮길 생각을 갖고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 나무보다 더 좋은 나무가 있으면 그 나무를 옮기고, 그렇지 않으면 거기 심었던 나무 둘 중에 하나를 뽑아와서 여기 옮겨서 여러분들에게 그늘과 여러분 시원함을 주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수속 작은 나라 식구들은 절대 못 옮긴다고. 목사님 안 됩니다, 하나 사세요 이러지만 내가 그만한 인물이 없다면 저는 그걸 뽑아서 다시 갖고 올 거예요. 어떻게 할지는 저분만 아시는 거예요. 말만 꺼내면 대표하고 모두가 싫대. 목사님 정말 이거 뽑은 것도 갖고 오면 죽습니다. 아니야, 살리는 기술은 주님이 있어. 그럼 여러분 그 나이는 알아요. 그 나무는 내가 눕히지 않아도, 다시 말하면 죽이지 않아도 자르지 않아도 나이를 알아요. 왜? 장로님이 그때 이 나무를 심은 아버지의 한감연도를 얘기해 줬으니까. 그러나 모든 나무는 눕혀야만 나이를 알아요. 죽어야 나이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계신 여러분, 여러분의 나이테를 보는 확실한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3가지가, 나이테 3가지가 있는가를 보아야 합니다. 장로님, 우리 집사님 몇 연세를 얘기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인가는 영적 나이테는 이 3가지. 여러분 지금 깨어 있느냐 그러죠. 무지하냐? 무감각하냐? 활동을 열심히 하고 성실하게 하는데 한 방향에만 열심히 하고 있느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나이테는 얼마인지, 아무리 오래 믿어도 어린 나이고, 어제 믿어도 그 사람은, 이 3가지에 깨어있는 사람은 어제 믿어도 믿음의 거장입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 바로 활동과 비활동의 문제는 월요일날 새벽에 설교했던 그 30번에 가까운 설교 가운데도 드러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물질에도, 돈을 모으는데도, 재물을 모으는데도 이것은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내가 받은 복을 축복으로 여기는 것은 2가지 경우만 축복을 여겨요. 여러분 삶이 부유하든지 그렇지 않든지, 여러분의 대가가 많든지 적든지, 여러분 2가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여러분이 땀 흘려, 아니면 여러분이 수고하고 얻은 재물만 복으로 봐요. 이게 성경의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2번째는 여러분이 시간을 지내며 그 인내함 속에서 하나님의 주는 크고 작은 하나님의 손길의 축복들, 이것을 하나님 복으로 봐요. 다시 얘기하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내가 수고하고 얻은 대가, 내가 성실함과 수고함으로 얻은 대가가 시간을 지나면서 내 인내를 통해서 내 안에 복으로 자리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땀을 흘리지 아니하고 수고함과 성실함이 없이 여러분이 주어지는 돈은, 하나님은 10,000,000금의 돈을 가져도 돈을 재물로 보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너무너무 많은 유혹들 속에 여러분들은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활동하고 있어요. 무슨 활동? 내가 일하지 않고도, 내가 수고하지 않고도 이 돈을 한 번만 굴리면 평생 모을 2억이 돌아오고, 내가 이거 한 번만 하면 대박이 터지는데 코인을 하든지 투자를 하든지, 아니면 그것이 주식이든지, 아니면 여러분 이것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부동산을 움직이면
되는데, 만약에 여러분만 바보, 여러분 병신처럼 생각해야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지금 이 병에 걸려 있는 거예요. 내가 돈을 만드는 일에는 성경의 두 방법, 손으로 수고한 일에 대한 대가와 시간의 인내 속에 주어진 하나님의 가치를 인정하는 것만 보기에, 그럼 가난해도 괜찮아. 하나님이 그 가난한 삶 속에 행복을 줘요. 아이들이 우리 아빠가 돈이 없다고 그래서 아이들이 우리 아빠가 바보다 그러지 않아. 아이들은 우리 아빠가 작은 것 속에도 성실하게 살아가는 그 삶에 아이들은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작은 삶 속에도 행복하고,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의 찬양하는 속에는 그 아이들에게는 믿음의 유산에는 아무것도 물려주지 않아도 그 아이들은 어디에 던져놔도 삽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불로 일하지 않고 노동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돈 되는 일, 누구를 만나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두 가지 원칙, 손으로 수고하고 땀을 흘리지 아니하고 얻은 재물과, 그리고 시간에 어떤 인내가 없이 주어지는 재물, 그 때문에 하루에 얼마를 벌었다 때문에 여러분 코인을 하고 투자를 하고 그런다면 여러분의 남은 나이테는 없는 거예요. 생각하셔야 돼요. 로마서 12장 2절 말씀해 보면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절대 본받지 말고 그랬어요. 내 혼자 안 하면 바보야.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은혜 가운데 가난하길 원해요. 진짜 여러분이 하나님의 복을 주시면, 하늘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시게 모든 복을 주시면 진짜 바리실레와 빌레몬과 루디아 같은 부자가 되기를 원해요. 망하는 부자가 아니라 명하는 부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의 확성기가 여러분의 귀에 두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갖고 돈 벌겠어? 세상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데 뭐 이걸 해야지. 여러분, 거기에서 쪽박을 찬 성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우리 성도들 중에 여러분 지금도 하고 있는 성도가 얼마나 많습니까? 주를 위하여 드리는 헌금은 벌벌벌 떨어요. 자기가 여러분 날린 돈은 술 먹고 며칠 동안 술 먹고 안수집에 살아 술 먹고 며칠 만에 툴툴 일어났어. 미친놈에게 내가 차인 생각하지 뭐 이렇게 이겨내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하나님 음성을 들어봐요. 시간이 지났지만 디모데전서 6장을 한번 봐요. 이게 얼마나 여러분의 신앙 속에 중요한 것인가를 봐요. 6장 9절, 부활한 사람은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주신 내가 노력하고 수고하고 시간의 인내 속에서 주어지는 소박한 복을 여기지 아니하고 뭔가 내가 큰 대박이 터져야 되고 그들처럼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것에 재물에 모으는 욕심을 가지고 있다면 부활한 자들이에요.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진다. 시험 들어요. 올무에 빠져요. 믿음에 떨어져요. 곧 문제는 여러분 아무리 믿어도 파멸과 멸망에 빠진다는 거예요. 이걸 안 믿는 non-크리스찬들에게 한 얘기가 아니에요. 믿는 우리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주신 은혜와 행복을 귀한 것으로 여길 수 있어야 돼요. 10절 보세요. 여러분이 바보가 아니에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돈 내 관심과 마음 전체가 거기 가는 거예요. 왜? 여러분 주식해 보세요. 아침에 일어나면 성경 봅니까? 성경 보더라도 제일 먼저 후딱딱 보고 오늘 주식 이거 보려고 그래요. 오죽 있으면 국회의원 어떤 놈은 국회에 회의하면서도 코인했던 놈이 있어. 그 놈이 여전히 아직도 지금 떵떵거리고 있는 이 어지러운 세상을 사는 거야. 여러분이 주식을 하든 코인을 하든 투자를 하든 여러분 하루 종일, 아니 잠자는 시간까지 오직 여러분의 마음, 가슴에는 머리에는 뭐가 있어요? 그것만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뭘로 믿죠? 손으로? 입으로? 하나님은 중심으로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고 돈을 사는 것이 벌써 아마 그 자체가 파멸과 멸망에 빠진 거예요. 여러분은 벌써 죽었다 이 말이에요. 살아있으나 죽은 자와 방불하다는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돈을 탐내는 자는 미혹을 받아 어디에서 떠나? 선택해야 돼요. 믿음을 붙잡을 건가 돈을 붙잡을 건가 선택하라는 이 말이에요. 파멸로 갈 건가 영생을 갈 건가를 돈의 문제에서 어디에 활동적이냐? 내가 노력하지 않고 돈 버는 일에는 활동적이야. 내가 노력하고 수고해서 하나님의 인내의 시간을 얻는 데는 비활동적이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데는 비활동적이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데는 빨라. 여러분, 멸망이 문 앞에 엎드려 있는 거예요. 믿음에서 떠나 많은 것이므로 자기를 찔러, 이걸 자기를 자살시켰다는 얘기예요. 바늘 하나만 나를 찔러도 못 살아요. 3일 만에 정신쇠약으로 병원에 가야 돼. 바늘 하나만 찔러도, 1분에 한 번씩 찔러도 3일 만에 병원에 가요. 그런데 여러분, 큰 송곳이 칼이 나를 쓸어 찢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도 없고 영혼도 벌써 무너진 거예요. 껍데기만 예수 믿는 거예요. 내 안에는 돈 투자한 거 안 되면 어떡하나. 기도해도 맨날 하나님 그 투자한 거 잘 되게 이따시 기도만 하고, 주식 이거 잘 되게 해주세요. 코인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방법을 떠나서 쪽박찬 사람이 우리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지 알아? 명단 한번 공개할까요? 올해만 해도 세 팀이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안수집사들도 그거 투자를 하고 쪽박차고 몇십억을 갖고 하다가 도망가서 권사가 집사가 도망가 버리고, 그 투자한 사람들 내가 헌금을 들여다봐서 세상에 진짜 부끄럽지만 몇 억을 계열해서 날렸는데 그 사람은 1년에 헌금한 것이 여러분 27만 원이야. 성경이 파멸과 멸망으로 간다, 믿음에서 떨어진다, 기쁨이 아니라 돈이 들어오는 일이 기쁨이 잠깐이지만 그 돈은 빠져나간다, 끝내는 근심으로 너가 스스로 자살한다, 이 말이에요. 스스로 자기를 찌르는 거예요. 자해하는 거예요. 자해. 어떻게 살까요? 다음 절 17절 한번 읽어봐요. 함께 읽습니다. 이렇게 살아야 돼요. 내가 이 세대의 부한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 때가 되면 우리에게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돼요. 정말 가난해도 하나님은 여러분이 행복하기를 원하고 믿음으로 살기를 원해요. 그것이 진짜예요. 저는 여러분이 진짜 행복하기를 원해요. 일부 예배 때 간증한 우리 아들이 있어. 성민이가 있어요. 제자훈련 받고 아들이 완전히 변했대. 사업을 하다가 이 젊은 아이가 이름이 한번 뭐가 풍겨오잖아. 성민. 믿음의 가정의 아들이에요. 너무너무 잘 됐어요. 그런데 한순간에 이 아이가 쪽박을 찼어요. 직원들 다 나가고 회사 망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를 왔어요. 그래서 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붙잡혀야 돼. 그래서 온 교육 과정은 닥친다 했어요. 게시판에 딱 보는 거 제자훈련하는데 어차피 제자훈련 받으려면 해병대로 가자. 신목사님들 혹독하게 받자 이 말이에요. 해병대로 들어왔어요. 우리 14기 해병대로 들어왔어. 하루하루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치관이 달라졌어. 이제는 다시 속지 않으리라. 여러분, 그 아들이 나이가 30대예요. 30대 아들은 망해도 일어날 힘이 있어. 이제 여러분 나이가 60 아니요. 여러분 나이가 70이 아니요. 여러분이 이제 파멸과 멸망의 길에서 믿음을 떠나 세상의 근심이 여러분을 찌르고 남은 생애 얼마 산다고 5년 살지 10년 살지 어떻게 알아요? 그 근심이 여러분 스스로를 찌르고 있는데 행복하지 못하다면 이 목사의 마음이, 영적 아비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겠냐 이 말이에요. 저는 여러분이 없어도 행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복을 가지고 있으니 그 복으로 살아가기를 원해요. 엉뚱한데 활동적이지 않아야 돼요. 여러분, 거기는 비활동적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는 활동적이라야 돼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일을 말씀하고 있을까? 18절 볼까요? 선한 일을 행하고 제발 이렇게 사세요.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면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해라. 내가 지난 주간에 어느 집사님 보고 우리 3040들이 이번에 50가정이 어디 간대. 돈이 비싸갖고 당일치기 할까? 하룻밤 잘까? 그러대. 내가 가만히 생각하다 집사님 생각이 났어. 의사 집사님이. 전날 집사님 3040 아이들이 이번에 가서 애 끌어안고 더운 데 가서 수련을 한대. 그러니까 수련 안에 한 돈 1,000만 원 집사님 그 돈에 손해. 목사님 2-4배가 감사합니다. 기회를 줘서 목사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쓰는 거예요.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여러분 너그러운 자가 되라는 이 말이 본래는 동정하는 자가 되라는 이 말이에요. 말로만 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그렇게 살아가고 가난해도 하나님이 책임지고 병원으로 약국으로 여러분 온데 손에 든 아까 우리 윤주 주장님에게 손에 든 여러분 모래처럼 연기처럼 빠져나가는 거
이것을 지출의 문을 막아주시고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를 복되게 하시고 그러면 됐지 뭐. 물어봅시다. 여러분 앞에 있는 이 목사는 저는 얘기했지만 자식도 없어요. 집도 없어. 우리 안 권사님이 집 주는데도 좀 계속 산 게 목사님 계실 때만 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라. 나 집 안 갖고 간다. 목사님 계실 때만 좀 감사하지. 그래서 내 전세금 4억을 건축 헌금으로 넣을 수 있었잖아. 살지. 권사님 내 은퇴하면 여기 안 산다. 멀리 간다. 걱정하지 마. 집 안 갖고 간다. 고맙다. 여러분 자식도 없어. 돈도 없어. 집도 없어. 저 인간 어떻게 살지? 여러분 내 간판을 봐. 불쌍해 보여?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불쌍해 보여? 강단에서 하나님 앞에 얘기할게. 앞에 있는 이 사람이나 내가 한 번도 외로워서 울어본 적가 없고 한 번도 걱정돼서 울어본 적가 없다. 믿겠어요? 하늘 아버지가 지금까지 이렇게 산 것만 해도 사명의 길을 내 같은 사람이 여러분을 섬길 수 있도록. 여러분 한 번도 내가 걱정해서 울어보거나 한 번도 외로워서 울어본 적가 없다니까. 하나님 앞에. 저 사람도 나도 몰라. 저 사람이 골방에서 운지 몰라도 내가 봐서는 운 적가 없어. 여러분 하나님이 보증한 삶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이끄심에 손을 붙잡고 살아가는 행복한 여러분이 되십시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영적 수면에 빠져서 무지하고 갖가지 일들이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데도 무감각하고 수면에 든 시스라처럼 말뚝이 내 머리에 다가와도 하나님 지극히 활동적이어야 될 부분은 한 시간도 아깝고 한 번도 제매하고 있지만 나와 세상을 위해 살아가는 일에는 그렇게 열심이고 남에게 성실하다는 소리를 듣고 열정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나는 괜찮게 살았다고 자위하고 살아가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요, 정말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너그러운 자가 동정하는 자가 되어서 장래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생명을 취하는 길, 그 길에서 행복한 우리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손으로 수고하고 인내로 하나님께 내게 주신 시간의 흐름 속에 주신 그 놀라운 분복을 안고 감사하게 하시고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함께 행복해가는 삶을 남은 시간 은혜로 살아가는 모두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이여, 우리를 깨어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의 역사가 오늘 아버지 앞에 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입술로 선포된 말씀으로 우리의 신비의 그 말씀을 담고 이전을 나서는 왕관의 보석 같은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이여 축복하소서. 하나님이여 축복하소서.